대적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북한군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초소에 문을 이렇게 노코를 했죠. 노코를 하고 귀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코 귀순이라고 잘 알고 있죠. 적군이 우리 땅에 넘어와서 또 그것도 모자라 아군의 그 초소에 그 노코를 할 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경계에 실패를 하면 큰일이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태평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대적 사단과 싸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은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아각을 죽이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물들을 보고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둡니다.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불순종의 씨앗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이라고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하만의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을 보면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내시 빅단과 또 데레스의 그 왕의 그 음모를 듣고 나서 왕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고 모르드게가 신분이 높아져야 하는데 엉뚱하게 모르드게의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만이 그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대적으로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자들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구냐면 이단자들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이야기할 때 늘 바울 곁에서 아니다, 할례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계속해서 신비로운 지식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 부패한 교회에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을 때 끊임없이 개혁교회를 괴롭혔던 그 카톨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국가 그 인구 통계를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죠. 그때 굉장히 재밌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인구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엉뚱하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늘어났어요. 개신교에서 굉장히 황당하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그 원인을 막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개신교 우리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옛날에 뭐 1000만 숫자를 얘기하다가는 뭐 지금은 뭐 800만 뭐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많이 줄었죠. 그런데 반면에 카톨릭 인구
또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겁니다. 이단들이 이 개신교의 큰 대적입니다. 물론 그쪽으로 빠지면은 영육의 파멸을 당하게 되겠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회적인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내부적으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었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박해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박해 속에서 더 굳어지고 박해 속에서 더 성장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은 이 사회적인 힘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들 차별금지법들 있죠. 이런 악법들을 제정해서 사회적인 힘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적인 것들, 여행의 문화, 레저의 문화, 휴가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성도들을 유혹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면 오히려 이 속에서 어떨까요?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늘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잦은 말로 이렇게 교회 못 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직장이나 또 가족의 반대로 교회에 못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뭄이 깊어지면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말라 죽겠죠. 그런데 가뭄 속에서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가뭄이 끝나고 나면 그 살아남은 나무가 그 줄기가 또 이파리가 아주 무성해지는 것처럼,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일 수 있겠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 깨어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면 이 훗날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성장하리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게으름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주저앉고 또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다양한 방법으로 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만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되죠. 그가 유다인을 먼저 멸절하려고 또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듯이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살아갈 때 이 삶의 기준이 다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좀 어울리고 또 같이 행동하면은 친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고 술, 담배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오히려
놀고 먹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득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게 믿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다르다 그러면서 참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은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주었고 그에게 꿇어 절하는 것은 분명한 왕명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너는 왜 왕명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지 않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왕이 아니라 하만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5, 6절을 보면은 그때 이제 자기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하만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점술사들을 불러서 유다인들을 죽이기 딱 좋은 날을 부르 제비를 뽑지요. 근데 결국은 이날에 유다인들이 아니라 하만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부익하니이다. 아멘.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름도 없어요. 뿌리도 없는 아주 미약한 사람들, 그래서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천대입니다. 유다인들이 이 바사 왕국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과 또 넘어가서 바사가 됐죠. 그곳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게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유대인들이 원래 언어, 종교,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것들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타적이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이 다른 왕국들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해갈 때 그 과정에서 바사 왕국은 다 포용 정책을 했어요. 유다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왕국에 있는 다양한 이 소수 민족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다시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계략과 술수를 통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랬지 유다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분명합니다. 또 9절을 보면 자신의 의견을 왕에게 관철하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줍니다.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이 왕국의 1년 세금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나면 결국 그 후에 자기가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재산을 또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백성이고 왕의 노예고 왕의 재산인데 죽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내 앞에 보이는 1만 달란트의 그 뇌물을 보고 속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은
하만이라는 자는 자신의 욕구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심지어 오만 가지를 다 하지만 심지어 왕도 숙이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또 권력은 있지만 또 자기 옆에서 이야기하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항상 속아 넘어가요. 자기 백성을 죽이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도 내버리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 안에서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런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 이윤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도 참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똑같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적당주의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야지.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같이 있으니까 우리 친목회도 좀 같이 하고, 야야야 우리 같이 모였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괜찮은 거야, 신앙생활 괜찮은 건데 너무 엄격하게 하는 그 교회보다는 성당 같은 데가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 너가 열심히 이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네 나이가 70 아니냐,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적당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 4절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꿇어 절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것을 양보하게 하고 그러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당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보면 언뜻 보면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유다인들이 나는 유다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 민족까지 위기에 처하게 했죠. 그러나 에스더 전체를 보면은 왕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왕에게 신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충성심이 왕 앞에서 검증된 사람이죠. 왕을 속이는 간신 하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보면 진정으로 왕을 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요, 왕명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았고 진리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진리 외에 양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5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부터 이 5개의 모토를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진리와 원칙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삼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우리의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적이 있으면 이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언제냐면요, 다시 하면 첫째 달 13일입니다. 우리식으로 흔히 쉽게 표현하면 1월 13일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월 14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죠. 어떨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만큼들은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냈던 그것들을 그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모이고 기뻐했던 그런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날에 죽음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살고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서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아무런 힘이나 심지어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전에 말씀했었던 회복의 날, 유일하게 그거 한 가지만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인데 그 6월달에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그 왕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고 아멘. 이런 너무나도 비참하죠. 남녀노소 다 없어. 남녀노소 다 죽여놓고 그들을 뭐라 합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얼마나 비참한 왕명이 떨어졌습니까? 유다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대항할 힘도 전혀 없습니다. 나는 물론 저 자식, 형제, 이웃까지 모두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합니까?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태평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사단의 세력을 더 축소시켜야 돼요. 반면에 사단의 세력은 결코 원치 않고 성도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또 권면을 하지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주일학교 때는 잘 다니다가 주일학교를 이제 다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면 기회를 봐서 부모님 품을 떠날 때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해야 하는데 배우자 믿음이 맞지 않으니까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듬성듬성 나오시다가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신방을 가게 되죠. 또 신방을 가서 권면을 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것과 사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나름대로 이야기로 보면 다 바쁘고 힘들고 또 뭐 잘 산다고 뭐 집도 구경시켜주고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 많은 면에서 보면은 돌아올 때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편하게 살고 싶고 재미나게 살고 싶고 돈 벌고 싶은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더 안쓰러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라는 것에, 쾌락이라는 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신자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단,
나태함, 세속화, 죄된 성품들과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거룩해지고 천국에 도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게 많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그 기업의 CEO들이 굉장히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답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연봉을 받았으면 사무실로 돌아와라입니다. 연봉을 받았으면 사무실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렇게 CEO들이 많은 연봉을 주면서 그들에게 연봉을 주면서 이렇게 외치는데 막상 재택근무를 경험한 많은 직원들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기회가 되면 다시 재택근무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들도 이제 편한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시간이 이미 이만큼 지났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형평상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요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다면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가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지만 성도가 모이는 영적 잔치 같은 그 모습들도 경험할 수 없고 교제와 성숙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가짐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에 협조한다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익숙해지지 마시고 대면 예배 사모하면서 또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기독교의 최고 고전 중에 한 가지는 철로 역전입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이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꼭 성경학교 때마다 이 철로 역전 방마다 꾸며서 이 방 체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여러 곳을 다 순례를 마치고 마지막에 들렀던 곳이 어느 곳이냐면 요술에 걸린 땅이라는 곳입니다. 요술에 걸린 땅. 이곳은 큰 어려움이나 시험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갔는데 아주 편안하고 한쪽에 안락한 안락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친 그 순례에 지쳤던 이 순례자가 자연스럽게 그 안락의자에 몸을 맡기고 몸을 한두 번 까딱까딱 흔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잠에 이렇게 빠져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앉으면 지금까지 모든 싸움과 역경 다 끝나버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큰 혼란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막 죽이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적당히 맞춰주기만 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당주의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 잊게 했고 죽어가게 했었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가족과 함께 있으며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고 수시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잘 돌아보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편할 때 아니면 또 슬플 때 언제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사단은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빼서 무장에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싸우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